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지명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이고 하나는 베레아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도시였나요? 지도를 잘 보시면 빌립보였었죠. 이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의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도 만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집의 문을 활짝 열어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여종의 회복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죠.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오히려 정부의 관리들에게 고발하여서 때리고 가두고 감옥에 가두죠. 그때 바울이 진작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세웠으면 그런 고초를 안 당했을 터인데 맞고 감금당하고 온갖 고난 다 당한 후에야 내가 로마 사람이요 라고 밝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모두를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곳 어디라고요?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빌립보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한 1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거기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 관례대로라는 뜻은 습관대로라는 뜻입니다. 늘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어디를 먼저 가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하던 대로일 것입니다. 늘 습관대로예요. 화장실 가시는 분은 화장실 먼저 가고 양치하시는 분은 양치 먼저 하고 옷을 입는 분은 옷부터 입고 늘 하던 대로 하시죠. 이왕이면 여러분 아침에 정신 차리게 세수하고는 말씀을 펼치는 것이 여러분의 첫 행동, 첫 습관, 늘 하던 대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삶의 원칙과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디를 가서 살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준 것,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지킨 것은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이 모인 회당을 습관대로, 원칙대로, 하던 대로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하여서 감옥에 가두길 뿐만 아니라 때리고 가두고, 여러분 얼마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도 또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나중에 베레아까지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하면 참 지긋지긋할 텐데, 고난과 고초가 기다리는데, 바울은 또 안식일에 또 습관을 따라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회개해야 될 동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가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장을 가시더라도, 여행을 가시더라도 주일을 지키는 것, 가까운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떠나서도 주일에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삶은 평생 보고 자라서 그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삼고 자신들의 원칙으로 삼아서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또 세 번째, 그 바울의 습관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풀어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풀어서 강론한 주제,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곧 나를 위한 구원자,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어도 찬양해도 고백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진실한 단순한 고백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예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역사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오직 왕 외에는 절하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왕의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규례대로, 습관대로, 오늘 바울처럼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복음을 전한 자리에는 두 무리로 싹 나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까?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 여성들이지만 아마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헬라인, 로마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지위가 상당히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가 있었던 귀부인들로 해석됩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오히려 회심하고 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따랐는데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깡패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소동하게 만듭니까? 저 바울과 실라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다른 왕,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더라. 저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소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야손의 집에 숨어들어 있던 저들을 찾아 끌어냅니다. 그리고 곤란하게 신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 있지만 정말 귀한 믿음으로 복음에 동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을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편안하게 거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위기에 있을 때 야손이 보석금을 내어주며 풀어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짧게 나오지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손. 다음 주에 여쭤볼 겁니다. 예고했습니다. 야손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불리함이 있고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때 어떤 상황이라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원칙, 원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지금 핍박을 당해서 베레아로 도망갔으면서도 또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랐는데 오히려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복음의 반대편에 섭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 일반적인 백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성경 교사, 율법 교사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지요. 지금 똑같은 원리로 바울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경은 오늘 그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심의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백날 첫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하고 고백하여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늘 비교하는 마음, 이런 비교하는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요,
우쭐해지고요, 높아지고요,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만 열등감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등감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쫙 집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이 벌떡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이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비교하며 열등감, 영적인 열등감, 종교적인 열등감, 이것을 통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분노로, 증오로 이어져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오늘 바울에게도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고통 가운데 빠져넣고 있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다. 그 뿌리는 열등감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지요. 그 중에도 가장 어려운 종류의 사람은 이 열등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반면에 가장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한 사람, 잘 이겨낸 사람, 그런 분들은 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도 참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나는 내 속에 열등감이 있는가 없는가, 비교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보다 잘된 사람을, 친구를 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더불어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우리 친구 딸이 시집 간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내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내 아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그 동기 아들은 이제 대학 졸업한다고 할 때 그 아들 친구 졸업식 가서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비교하는 마음,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축하해 줄 일이죠. 기뻐해 줄 일이죠. 근데 비교하는 마음, 우리 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갈등, 이런 나의 열등감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생활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턱턱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속에 있는 이 비교의식, 열등감, 그로부터 말미암은 이 시기심과 질투심, 그것 때문에 불타오르는 증오와 분노, 결국 그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의 열심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엔 여전히 은혜가 없고 신앙의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를 때에 내 속에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비교의식, 이 열등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내어 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내 그대로 안아주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 모든 열등감, 시기심, 질투심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 속에도 좋은 관계, 유익한 관계 지속되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글에 나오는 이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도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리비아 사막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마귀가 와서 저 수도사를 좀 유혹해보자 다가갑니다. 마귀 졸개들이 가서 유혹합니다. 예쁜 여성으로 변해서 유혹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보여줘도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하고 신문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코 이 수도사 형님을 유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마귀 대장이 나와봐라,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 형한테 가더니 귓속 말로 뭐라고 한마디를 탁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 얼굴이 금방 변하는 겁니다. 아니 대장님 도대체 뭐라고 가서 속삭이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딱 한마디 했지.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단다. 이 이야기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그 가톨릭 시대의 교황의 바로 밑에가 대주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면 이제 곧 교황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동생이 올랐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 수도사의 얼굴 낯빛이 싹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생과 형 사이에도 이렇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결코 평화가 없어요.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중심에 버려버려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시기심, 그 뿌리는 열등감인데 비교하는 마음, 그것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또 회당에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죽이는 삶, 멸망시키는 삶,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시기심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하셔야 될 곳은 베레아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방금 전에 거쳤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더 너그럽다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 더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더 젠틀맨이었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좀 마음에 와 닿으시지요. 이 바울과 누가가 사용했던 이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의 본래 뜻은 아주 고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noble입니다. 여기서 귀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이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한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서, 내 성품도 좀 돌아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말했을까?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성품 자체가 심성이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참 고결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여러분 참 심성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정말 뭐 완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분들도 있지만, 심성은 착하고 참 좋은데 예수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타고난 심성이 착하고 좋다고 해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도 천성적으로 아주 심성이 좋고 고결한 분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 열등의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심이나 의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다는 건 방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이리저리 꼬아서 듣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불행한 것입니다. 좋은 면,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듣고 먼저 볼 수 있는 것, 그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늘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늘 나쁜 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어두운 쪽을 먼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참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것이죠. 비신사적인 것이,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는 뜻은 편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관점, 그것으로 꽉 막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무지의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편견이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나만의 지식인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때에 그 무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열매, 이것이 바로 편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단어에서 가지고 왔는데 오픈 마인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릴 때 집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선교의 문이 열렸죠.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릴 때 감옥의 문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세상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사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강한 내면의 욕망이나 어떤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동기들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좀 재물이 생길려나, 부해지려나, 이런 동기를 가질 수 있지요. 너무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까? 병 낫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신분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인데,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좀 인정받으면 참 좋고 흐뭇한데,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참 섭섭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늘 인정받고 대접받을 생각,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신사적인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내면의 동기, 욕망보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 나오기 위한 것은 질병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욕구라도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 때문에, 병 낫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복된 성도들이 날마다 더 신사적인, 주님 보실 때 더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신사적이란 말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 감정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다툼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다투는데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너 죽고 나 죽자, 너 끝장내고 나도 죽는다, 이런 극한 대립으로, 감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결코 신사적이지 않다, 너그러운 모습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참 깊은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그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듣기도 전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견이 강한 사람, 아이 그건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아이 그건 그렇고 내 말 좀 들어봐, 그 말을 끊고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는 것, 신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너그럽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사적이라는 건 즉흥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살펴본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신사적이라는 뜻은 수동적인 자세로 누군가 하면 그게도 따라가, 거기가 좋나? 저리로 가면 저기가 좋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따르는 주체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이 기억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잘 기억하고 잘 잊어버리지 않고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내가 말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돼. 잔소리가 늘어나고 말이 많아지는 게 내가 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어린이와 어른들의 기억력 그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억력은 조금 감퇴할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백지 상태 같아서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하든지 곧이곧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싹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기억한다는 것이.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들을 때도 내 생각이 절반쯤 차 있습니다. 돌아서면 또
다른 것들에 막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정보를 들어도 어린아이가 더 잘 기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집중력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처음 듣는 말씀처럼,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집중하여 들어서 늘 마음에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저희 외부 강사를 그렇게 많이 모시지 않는 편인데 우리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잘 경청하십니다. 잘 들으십니다. 이렇게 다 칭찬을 하세요. 그 목사님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그럼요, 행복하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집중하여서 기억하여서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이 이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인가? 그러한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믿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또 말씀에 반응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회심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백지와 같은 상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백지와 같다고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쪽쪽 빨아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런데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베레아까지 바울을 또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연약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열등감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시기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분노와 증오로 여기까지 그들을 몰고 온 것입니다. 저들의 소동시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왕, 참된 평화의 왕, 진짜 왕 예수님을 믿는 바울과 실라를 죽이고자 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소동으로, 소란으로 난리입니까? 그러나 오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룩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무리를 가리켜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라고 말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가짜 왕 가이사를 섬기고 가짜 주인인 물질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를 섬기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동은, 영적인 거룩한 소란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참된 주인과 왕이 바로 예수 곧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을 잠재우고 우리 심령에 일어난 진정한 소동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